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영성학교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의 교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학생들의 부흥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2, 3년 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200여 명이 넘어섰다고 하니 입이 떡 벌어지죠. 학생부가 부흥하니 청년부가 늘어났고 청년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년부도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부의 부흥을 이끈 어린 리더들의 기도와 희생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는 나중에 담임 목사의 탐욕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교인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 한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잘 나와 있는 청주 우암 상가 화재 사건입니다. 그 화재는 1993년도에 발생했으며 원인 모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아파트 상가가 무너져서 29명이 사망하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학생부를 이끄는 리더 중에 한 명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부모와 두 형이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학생은 땅을 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부모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그 학생은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점점 신앙이 식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학생부의 부흥은 변곡점을 그렸고 그 후에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점점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애절한 자녀의 기도에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제 말을 듣는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을 막아주지 않으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교회의 설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대를 지어내는 설명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설명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근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욥의 고난은 다른 어떤 성경의 근거를 압도하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불행한 사건과 슬픔을 동원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기르시게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소에 가르치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잘 들어맞지 않죠. 또한 믿고 구하는 것은 죄다 들어주시겠다고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게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직접 겪으면 패닉 현상에 빠지고 주변에서 지켜보더라도 심각한 믿음의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는 죄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나 혹은 불행한 사건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죠. 이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기이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들은 누가 안 지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죄악 때문이며 죄의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암산과 그 붕괴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문제는 단연 부실 시공이었어요. 상가 건축 당시 자금난 때문에 건축업자가 3번이나 바뀌는 통에 철근이 얇아져 갖고 내화재 또한 줄어들었으며 골재는 불량품 범벅이었습니다. 더 심한 화재였던 대은각 호텔이나 대하호텔 등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았는데 불이 난지 우암상가는 불이 난지 단 1시간도 못 되어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은 부실 시공 이외에는 답이 없죠. 말하자면 건축주와 시공업자들의 탐욕으로 인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어린 학생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목회자들이 설교 단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자녀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잔혹스러운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자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찾는 이들이 많다.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다. 기도 응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것이다. 무당처럼 달라 하지 말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이 없다가 다급한 일이 생겨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그 학생이 잘못되어 있겠지만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가르치지 않은 그런 목회자의 잘못이 더 클 것입니다. 그 학생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사건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되고 자의적인 가르침과 교묘한 꿰매에 빠져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와 대다수의 교인들이 영적 잠에 빠져 있으니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